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패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죠. 이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던 저 그림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반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내쫓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 곁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되므로 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거민들을 통하여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울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패턴이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똑같은 위기, 뭐 똑같은 어떤 구원이 있으면 뭐 그렇게 이렇게 걱정이 안 될 텐데, 본문에 이제 사사기에서 진행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반복되는 일종의 악화 일로를 걷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들이 세워질 텐데요. 앞으로 이제 온니엘은 온전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온전한 사사인데, 그 뒤로 이제 세워질 사사들이 갈수록 수준이 미달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회개의 울음도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 회개의 울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게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이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뭔가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내 구원에, 내 믿음 생활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들을 생각하는데요. 사사기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전적인 영적인 무력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종교는 열심히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반기를 들죠.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뭔가를 기여하려 들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그래서 기독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깥 시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직업이, 지금은 아니신데요,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의 영문학과 종신 교수였던 분이신데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사역자로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왜 이렇게 교계에, 기독교 교계에 유명해지셨고 주목을 받게 되셨냐면 이분의 특별한 전력 때문입니다. 이분은 회심 전에 레즈비언이셨고 그래서 강력한 동성애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즉 여성 운동가로서 기독교 반대 진영에서 이 기독교 진영과 교회를 공격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뉴욕 지역 신문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컬럼을 냈는데 이 컬럼 때문에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백 통의 편지들이 이분 앞에 마구마구 배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조만한 칼럼 썼는데 이렇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라고 이 교수님도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학자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연구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체 어떤 것이야라고 이제 순수한 호기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여러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자기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왜 기독교는 그들 안에 있는 심오한 교리나 또 사상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평상시부터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를 보면 그 안에 교리와 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말만 집중하고 있으니 왜 기독교는 왜 그럴까 도대체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지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지금 그가 쓴 책처럼 그가 뜻밖의 회심을 하게 되었고 왜 기독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자가 바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가 반복되는 패턴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비록 앞으로 가면서 그 함량이 떨어지고 미달되는 사사들이 세워지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사들을 통해서만 사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자이신 누구를 보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셨고 또 사도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사사기에는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사들의 불완전한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사사로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찾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읽어야 메시지가 딱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구원의 패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패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본 대로 패턴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변함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물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좀 복잡하죠. 구산 리사다임. 근데 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뜻은 쿠슈 사람, 좀 구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로 악함, 그러니까 더블 위키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나쁜 구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의 뜻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저 이름을 본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두 배로 나쁜 놈, 이게 바로 구산 리사다임이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두 배로 나쁜 놈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구산 리사다임에게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붙여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이름이 뭐 본명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로 나쁜 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누구요?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뭐가 되는 거죠? 갈렙의 조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처음 보는 이름이세요? 예, 아니죠. 왜냐하면 사사기 1장에 이게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사사기, 그래서 1장을 읽으라고 했던 겁니다. 사사기 1장에 온니엘과 악사가 나오는데요. 그 악사와, 즉 갈렙의 딸과 결혼한 그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고,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사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을 보면 온니엘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온니엘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사람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읽으셔야 되냐면 1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1장을 읽으시면 이 온니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좀 거슬러 이제 복습을 하시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너에게 준 기업을 차지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유다 지파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구체적으로 길리앗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라 얘기하면서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내 거냐면 포상을 내 겁니다. 그러면 내 딸과 너희들이 길리앗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과 결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상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상을 갈렙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준 기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1장에 주어지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철병거. 그러니까 유다가 상대해야 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강한 무력을 갖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나가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렙이 지배하라고 점령하라고 명령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라면 지도에서 보는 대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남방 지역을 네게부라고 하는데 네게부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건조한 땅,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 이름 자체가 그냥 사막이라고 하는 그 똑같이 사막 땅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점령해야 될 사람들도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고 또 점령해 봐야 그 땅이 무슨 땅이다? 사막이니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저 지역 기럇 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결혼하여서 저런 선물 신부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포상을 누가 딱 잡은 거죠? 온니엘이 잡아서 이 기럇 세벨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무찌르게 되었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사막밖에 없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 온니엘과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땅을 개강할 수 있도록 개강할 만한 땅을 밭을 주십시오라고 갈렙에게 제안을 하고 또 샘물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샘이 있어야 땅을 개경하고 농사를 지니까요. 그래서 갈렙이 허락하여서 온니엘은 샘물뿐만이 아니라 땅 그리고 심지어 신부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면 뭐도 얻을 수 있고 땅도 얻을 수 있고 또 샘물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뭐도 얻을 수 있다. 신부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니엘이 딱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의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이제 3장에서는 뭐로 등장을 하죠?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유다 지파의 믿음의 샘플이 되었던 것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만 하면 땅도 얻고 물도 얻고 신부도 얻는구나라고 하는 모범이 되었죠. 자, 이제 사사로서의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워질 모든 사사들에 있어서 모범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를 통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찔러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한 사사인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온전한 사사인 온니엘이 하는 구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나는데요. 11절에 온니엘이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오고 죽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흠없는 사사였던 온니엘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온전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가 인간이기에 죽고 말면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들을 보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바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사가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어도 그 구원자가 인간인 이상 그 구원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믿는 영원한 사사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즉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하지만 모두 주목하셔야 되냐면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온니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악한 왕들과는 상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구산 리사다임을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면, 전혀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지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구산 리사다임은 하는 대로 놔두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는 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악을 뭐로 이용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공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후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 야복강 사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하시자 야곱이 어떻게 됐죠?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야곱과 하나님이 붙어서 씨름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상대도 되지 않는 씨름에서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고, 그리고 그 씨름을 이기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여서 그 씨름판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고, 야곱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씨름판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 드렸죠. 존 칼빈은 이 야복강 씨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조상 야곱의 모습이 신자의 삶에도 나타난다. 신자들 역시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편에 계시고 동시에 맞은편에도 계신다. 말하자면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시지만 그 억누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지만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불굴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인 동시에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시험 그 자체가 되는 동시에 그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문처럼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동시에 야곱을 시험에서 씨름에서 이기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칼빈의 창세기 주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도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신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리산 구사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니 하나님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에 구산 리사다임을 붙인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세우셔서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지만 동시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한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억에서 느슨해질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앞에 타락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죄악된 자기 주장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아담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깊고 진한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죄악된 자기 주장의 의지가 꺾이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거셔서 그 싸움을 통하여 내 자기 주장의 의지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세웠던 뜻이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싸움으로 인하여 박살이 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 중에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야곱처럼 쩔벅쩔벅 절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처럼 울부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놔두실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잘하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나를 때리셨다면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아줄 거면 처음부터 때리질 말지. 뭘 이렇게 안아주시고 때렸다가 또 안았다가 이게 뭔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리는 왼손 없이 안아주는 오른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때리시는 손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거절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아들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생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여서 왼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자신은 그것이 싫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친아들이 아닌 사생아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면 이것만큼 비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가 어떤 목회라고요? 등 두들기는 목회. 이게 뭐죠? 괜찮아. 이게 이제 등 두들기는 목회.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징계를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될 거야 하는 격려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칼빈이 주석한 대로 때리는 왼손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오른손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이민교회 목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절대 이런 징계와 같은 험악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를 친아들이 아닌 사생아로 여기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친딸로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세게 때리세요.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날 정도가 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성경 구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즉 자신의 죄악으로 받게 된 사탄의 유혹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페이라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식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악으로 당하는 시험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울타리 한계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없으면 아마 우리에게 강력한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담의 본성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죄는 가장 누구를 해치냐면 내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그러니 나를 해치는 위험 요소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내가 가장 내 자신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신다? 설령 너희들이 실수로 넘어지고 너희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너희 능력,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일어날 만큼의 실수를 하게 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라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돌아선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우리의 능력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셨으면 회개를 하셔야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와 죄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의 스스로를 망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자살을 했지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아니면 어떻게 가룟 유다보다 더 배신한 베드로는 버젓이 살아서 사도로 살았습니다. 왜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을 그가 나중에 알았겠죠. 바울의 본문을 보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설령 죄를 사실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라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은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친딸, 친아들로 생각하시는 증거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